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선을 넘는 믿음입니다. 선을 넘는 믿음.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물을 화학기호로 H2O라고 하죠. 그리고 이 물은 온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세 가지 형태로 그렇게 존재합니다. 얼음과 물과 수증기가 그것이죠. 이 얼음과 물과 수증기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H2O라는 하나의 어떤 그 화학적인 성질로, 같은 성질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0도를 기점으로 그 이하로 내려가면 단단한 얼음으로 존재하고요. 0도를 넘어가면 물로 변화됩니다. 그 0도라는 어떤 선이 있는 것이죠. 또한 같은 물이 100도를 넘어가면 더 이상 물이 아닌 수증기로 변화돼서 보이지 않는, 뭔가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그렇게 하늘을 떠다니죠. 저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요, 이러한 믿음을 표현하는데 아주 정확한 설명이라고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직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홍해라는 선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것이죠. 홍해를 건넌 그들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믿음의 삶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그러니까 요단강이라는 선을 넘어가기까지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소수만 요단강이라는 선을 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요단강의 선을 건너는 믿음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서 넘어가야 할 그런 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홍해라는 선을 넘어가야 했고요. 다음으로 요단강이라는 선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홍해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넘었고요. 그런데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정말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건너야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에게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해와 요단강이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홍해와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먼저 홍해를 건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요,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삶의 어려움을 뚫고 가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 뭐겠습니까?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짜 왕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시는 믿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선을요, 십자가로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죠. 믿음으로 구원의 그 명확한 선, 홍해를 그렇게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넘을 수 없는 선을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넘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죽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믿음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선을 반드시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에 사는 교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교인이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도 십자가의 명확한 구원의 선을 넘어서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구원을 확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읽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확증하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더 깊이 알고자 하시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답변을 드렸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영적인 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병의 심각함을 모르는 병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통증을 느끼는 그 단계까지 가면 이미 그것은 늦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진단을 통해서 암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정말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암에 걸렸는지를 진단해 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진단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찰해 보니까 암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찰해 보니까 암이라는 것이 정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만약에 이렇게 정말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암이라고 말했을 때 받을 충격을 예상해서 뭔가 좀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면 암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이 암 환자가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냥 매일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면 이 병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때는 힘이 나겠죠. 그러나 그 병이 암이기 때문에 암 환자는 정말 그 말만 믿고 만약에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자고 그렇게 운동했다면 아마 위험한 상태까지 갔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으로 때로는 우리를 수술하시고 우리의 암덩어리를 꺼내시는, 영적 암덩어리를 잘라내시는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구절 말씀을 더 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앞뒤 전후를 읽어보면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말씀하신 이들은 영적 암에 걸린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암에 걸려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그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세상이라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영적인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는요, 구원이 아닙니다. 절대 구원일 수 없습니다. 영적 간음이 영적인 암이 발생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지켜야 될 그런 선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신부가 되는 것, 신부의 그 영성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면 신부가 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영적 무기력을 깨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 있는 어떤 간단한 예화지만 이 예화를 이제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은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결혼한 여인이 가정을 이루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정말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요. 그래서 그 신혼 가정이 정말 이 신랑과 신부가 아름다운 그런 가정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부인이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알지요? 그렇게 물으니까 남편이 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진실하다는 것을 신뢰하냐고 묻습니다. 신뢰한다고,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때 부인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결혼 전 30년 전에 정말 30년, 그러니까 내가 결혼 전에 30년 동안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를 정말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안합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믿고 또 내가 사랑하지만 한 달에 한 번만 아니면 1년에 딱 하루씩만 그를 만나도 되겠냐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 사랑을 믿는 그 남편에게 내가 그냥 하루하루만, 1년에 하루만, 그러니까 99%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가 1%의 마음을 쪼개서 하룻밤만 지내고 와도 되겠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그냥 실제 얘기가 아니라 가상에 지어낸 얘기겠죠. 남편이 이것을 허락할 리가 없겠죠. 아무리 가상이지만 미친 소리죠. 여러분, 이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남편이 너무 심하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99%를 소유하면 됐지 정말 나머지 1%까지 완전히 그렇게 소유하려고 한다면 정말 100% 그 부인의 마음을 다 가지려고 한다면 너무 이기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믿음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믿음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즉 구원받은 신부의 믿음 안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절대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세상의 모든 남자들과 5m 거리 두기를 해야 돼.
다른 남자들의 얼굴을 단 한순간도 봐서는 안 돼. 남자라고 생긴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해서도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나 정말 그 부부 관계에서 지켜야 될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를 봐도 되고 또 대화해도 되고 그렇지만 결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오늘 본문 야고보서 말씀에는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세상과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과 벗되는 것, 세상과 가늠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과 벗되는 그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이유, 세상과 벗되는 것, 세상과 가늠하는 그 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좀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믿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증오해라, 미워해라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산에 올라가 살아라, 혼자 살아라 라고 말한다면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혼자 살아라 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서 세상과 벗되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간음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겠죠. 배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딱 와닿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단둘이 정기적으로 식사하는 것을 우리는 간음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입니다. 결혼한 남자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식사한다? 이거 위험한 것이죠. 주님의 신부가 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런 식으로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각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각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객관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구절이죠.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재물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인 간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요, 돈은 항상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돈은 항상 소중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것이죠. 문제는 소중한 필요를 넘어서 주님께서 넘지 말라고 주신 선을 넘어가는 것을 주님은 위험한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그렇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분명히 재물은 하나님입니다. 재물이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요, 재물이 그들에게 힘을 주고요, 재물이 그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재물이 그들에게 삶의 목적을 갖게 하지요. 그래서 재물은 그들의 신입니다. 분명히 재물은 그들의 신이죠.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에게 재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비슷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돈 버는 일을 찾아가죠. 재물이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돈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재물이 그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돈을 잘 벌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재물이 그들에게 삶의 목적을 갖게도 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을 넘어가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증오하고 살아야 합니까? 돈을 미워하고 살아야 합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크리스찬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져야 할까를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선까지가 믿음이고 어떤 선까지가 축복이고 어느 선을 넘어가는 것이 영적인 간음인가? 여러분, 이것을 혼동하여서 선을 넘어가면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뭔가 보편적이고 분명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면서 11조를 말씀하죠. 그래서 재정에 대한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이 11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은 그것보다 더 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3장 2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께서요, 성실하게 11조 생활을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11조를 드렸지만 더 중요한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믿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11조를 드리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뭘까요? 23장 2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한번 집중해서 보길 원합니다. 재물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집중해서 보길 원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11조를 드려서요, 겉으로는 믿음이 온전한 것 같고 재물에 대해서 구별된 믿음 같지만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마치 가롯 유다를 연상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했지만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정말 마귀에게 붙들려 지옥 가게 됐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이 형식은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있는, 그러니까 재물을 탐욕으로 쥐고 있는 이들에게 지옥에 화가 있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보기 원하는 영적 간음의 위험성입니다. 예를 들면 몸은 100% 남편과 함께 살지만 1년에 하루 그런 거 없이 몸은 100% 남편과 함께 살지만 마음은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의 재물과 간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증거가 우리 안에 감추어진 탐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찔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욕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고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탐욕인가 아닌가 이런 어떤 그 생각,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돈을 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넘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바로 탐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 가지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는 믿음이 돈 없으면 절대 못 사는 그런 이 삶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없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돈과의 어떤 연결이 끊어지면 돈 없이는 절대 못 사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지만요, 그 축복에 만약에 돈이 다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데 그 넘치는 복 가운데 돈과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온전한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신앙이 그 축복을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몇 %나 될까라는 고민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귀하다고 말하지만 그 축복에는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항상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믿음의 위험 요소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을 지키는 것이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야 쉽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요즘 한국의 LH 사태로 시끌시끌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그렇게 욕하고 지탄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저희 마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것을 어떻게 볼까, 이런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처럼 아마 땅을 가지고 싶을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싶겠죠. 나는 요만큼이면 돼, 나는 집이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다 갖고 싶고요, 한 채가 있는 사람은 두 채를 갖고 싶고요, 집이 있는 사람은 넓은 땅을 갖고 싶고요, 돈이 이만큼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이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과 관련된 그것을 더 크게 그렇게 정죄하고 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돈을 모으는 것은 반드시 지탄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마음속에 부자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일에 대해서 더 큰 그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다르겠습니까? 크리스찬들도 당연하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더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드린 영적인 간음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재물에 대한 욕심, 탐욕이 영적인 간음과 연결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요, 11조를 들여서 삶을 구별했던 바리새인들에게도 화를 부르는 영적인 간음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하루하루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많은 사람들은 하루치의 양식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으로 2, 3일치를 더 모았습니다. 정말 부지런함으로 2, 3일치를 더 모았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다음날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탐욕은요,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크리스찬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하루치로 만족할 수 없었던 그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욕심이라고까지 말하기에는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시작 뿌리입니다. 현실에, 지금의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귀한 것이죠. 그러나 돈 벌겠다는 열심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탐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
열심히 일하되 주신 것에 자족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탐욕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을 넘어가면요, 욕심을 부리면 남과 나를 늘 비교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요, 늘 가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부족하고 늘 가난한 정말 그런 영적인 게 아니죠. 그 정말 혼적인 그 가난에 그렇게 늘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돈을 제외한 축복은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세상과 벗된 영적 간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내가 이것을 끊어버리고 정말 이 영적인 영적인 간음, 세상과 벗된 것을 내가 끊어버리지 않으면, 잘라버리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41년에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했죠. 그래서 그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아마 온 세상을 다 집어삼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탐욕이 그 선을 넘어간 것이죠. 탐욕이 그 선을 넘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자폭탄을 맞고 패망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영적인 어떤 의미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 선을 넘으면요, 그 선을, 정말 중요한 선을 넘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패망하게 되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떻게 욕심이 죽음까지 이르게 합니까? 선을 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가 되어서 선을 넘는 것이죠. 그것이 장성해서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다. 영적인 죽음이다. 지옥이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 선을 지키고 그 재물에 대한 선을 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지 말아야 할 믿음의 선은요, 타협입니다. 타협.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한 선이 우리에게 없는 게 큰 문제입니다. 분명한 선이 없으니까 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부의 신앙에는요, 지켜야 될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신부의 믿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믿음에는요, 지켜야 될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신부에게 주신 선이 뭘까요? 신부에게 주신 선이 뭡니까? 바로 성경은 이것을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여쭙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구약 때부터 주신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나 지금은요,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하면 아마 올드한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지켜야 될 그 선이 어떻게 보면 은혜의 홍수에 쓸려서요, 선이 분명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선마저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그 깊은 사귐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도 그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십계명에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구체적인 선을, 아주 실질적인 선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신앙은 어떻습니까? 재물을 축복이라고 타협하고 있습니다. 재물, 물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저주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요, 정말 돈이면 다 되는 이 시대는요, 이 재물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을 미워하시겠습니까? 재물을 버리시겠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재물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경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재물이 많아지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믿음이 식어집니다. 많은 사람의 경우를 보면 재물이 많아지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정말 가난할 때 주님을 찾지요. 여러분, 재물이 많아지면요, 사람들이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부자인 교회가 재물을 축복이라고 믿게 했습니다. 부자인 교회가 재물을 축복이라고 믿게 했습니다. 진리를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타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으셨을 때 그것이 축복이 재물로 나타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이 재물은 아닙니다. 재물이 축복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다른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지금은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그 분명한 선이 있습니까? 그 선이 애매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그 선이 은혜의 홍수에 그렇게 쓸려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요, 물론 이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이전에는 주일에 돈 쓰는 것을 금하는 그런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못됐다 이것도 아니고요.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내가 믿음 안에 지켜야 될 분명한 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요,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선이 쉽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이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일을 지키는 선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신앙에는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 믿음의 선이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강 앞에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가나안의 강한 적들을 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그 적들을 본 순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 타협점이 무엇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정말 지도자를 뽑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바로의 종이 된다. 다시 세상의 종이 된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지켜야 될 선이 명확치 않은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나면 항상 믿음을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똑같은 상황을 보았죠. 그런데 믿음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위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믿음에도 어떤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반드시 닥칠 것입니다. 이런 때 타협이 습관이 돼서, 믿음의 선이 없는 사람에게 타협이 습관이 돼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과 벗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명한 선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분명한 선을 그렇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신부, 신랑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신부의 영성은요, 이 믿음을 지키는, 믿음 안에 지켜야 하는 선이 각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의 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마음을 지키려면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선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사랑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의 신부들에게는요, 믿음 안에서 지켜야 될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건너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출애굽하는 그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입니다. 결정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은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믿음이 결국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믿음에는요,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과 재물에 대해서 분명한 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신부의 신앙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 선이 없는 신부의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그 선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선이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선을 지키는 분명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